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33장 26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33장 26절에서 29절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수론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을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오늘 보신 신명기 33장에 이르러서 이제 모세는 그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을 목전에 두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34장에 들어서는 이제 모세가 죽음을 맞이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 죽음 직전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켜 하는 마지막 진술, 마지막 메시지가 바로 오늘 보신 신명기 34장 26절부터의 이야기입니다. 26절은 처음에 그래서 여수른이여 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여수른은 이전에는 거의 등장하지 않았던 호칭으로 의로운 자라는 뜻입니다. 성경에서는 이스라엘을 가리켜 그들을 높일 때, 높여 부를 때 사용하는 이름으로 등장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이 보시게 될 선지서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리켜 이 버러지 같은 야곱아 하시는데, 여기서 야곱이라 부르심은 그들이 늘 하나님께 범죄하는 자들로서 하나님이 그들을 약간 꾸짖는 성격으로 부르시는 이름임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지금 모세가 부르는 여수른이라는 이름은 그 야곱에 상반되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여러분이 지금 매주 신명기 설교를 통해서 보신 것처럼 모세는 그들이 반드시 범죄할 거라 합니다. 다시 말해 가나안에 들어가 이제 자기 없이 여호수아와 함께 지내게 되는 동안 그들이 하나님께 약속받은 복을 계속 영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율법을 기억하고 그 율법을 따라야 되는데 그들은 분명 범죄하여 쫓겨날 거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은 비단 미래에 있을 예언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신명기 33장에 나오는 모세의 이야기가 모세의 인생을 돌아봐서 내리는 결론. 그러니까 모세가 자기 살아생전에 겪어서 알게 된 그 사실들을 종합하여 내린 결론이라고 한다면 모세가 평생에 겪은 이야기는 이런 거죠. 모세는 출애굽 시절부터 그들이 하나님께 거역하고 애굽을 나온 순간부터 그들이 늘 언제나 하나님을 버리려 하고 애굽으로 돌아가고자 아우성치고 발버둥 쳐 왔음을 경험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왜 여수른이라는 존칭을 붙이는 걸까요? 재미있는 사실이죠. 뭐 하나 잘한 것 없고 죄만 지은 민족에게 여수른이라는 호칭으로
부르는 것 말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의로운 자들이여 라고 모세가 부르지만 이후에 붙는 내용은 사실 그들에 관련된 내용이 없습니다. 보실까요? 하느님 같은 이가 없도다. 여수run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신도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그래서 맨 끝에 이스라엘에 대한 내용은, 여수룬에 해당되는 이스라엘에 대한 내용은 맨 끝절에 나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것을 밟으리로다. 이스라엘이여 너희는 복되도다. 이스라엘이여 너희는 참 의로운 자로다. 왜?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너를 높이시고 너를 결코 떠나지 아니하시고 이렇게까지 너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나는 어떻게 알고 그러니까 뭘 믿고 너희에게 그렇다라고 얘기하냐면, 나의 인생이, 내 평생 내가 시간 두고 경험한 나의 이야기들이 이것의 증거가 되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 드라마틱하게 이 이야기가 어떻게 전개되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볼까요? 모세의 인생,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게 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고 오늘 우리가 지금 보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게 된 그 시작으로 한번 가봅시다. 출애굽기 3장입니다. 출애굽기 3장 1절.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이 드디어 모세와 만나 주시는 장면입니다. 그는 타지 않는 떨기나무의 모습으로 모세와 만나셨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5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얘기하시죠. 가까이 오지 마라.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왜냐하면 여기는 내가 있는 곳, 즉 거룩한 곳이다. 거룩하지 않는 너와 엄격하게 구분되는 것이다. 내가 감히 가까이 올 수 없는 곳이다. 너는 나와 엄격하게 구별되는 존재로, 너는 죄인이고 나는 의로운 하나님이기 때문에 사실 너와 나는 가까이 할 수 없다. 이처럼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가 원래는 어떠하였는지를 그 상징으로 보이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하고 엄격하게 구별되시는 전지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죠. 6절.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 뵙기를 두려워하며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적각거리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하나님이 방금 나란 존재는 너와 함께할 수 없는 거룩한 존재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바로 뒤에 또 이르시되 하면서 하시는 말씀을 자세히 살펴봅시다. 6절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여기서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에서 의가 들어간 것은 잘못된 번역이 아니라 원래 히브리어 그대로 번역한 말입니다. 즉 소유격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소개할 때 이게 좀 성경적인 거룩한 용어로 계시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인간에게 계시하실 때, 즉 하나님이 자기를 드러내실 때, 더 쉽게 얘기해 하나님이 여러분을 처음 만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명함을 내밀 때 그 명함에 이렇게 써 있는 거죠. 나는 너의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써서 주시는 거죠. 방금 전에는 하나님이 왜 사람과 함께할 수 없는 존재인지를 드러내셨는데 그 뒤에 하나님이 자신을 소개할 때는 나는 너희에게 속한 하나님, 너희 인간의 소유처럼 된 하나님. 다시 말해 나는 이 세상에 나를 드러낼 때 나 혼자 드러남이 아니요 너희를 통해서 드러나는, 내가 인도하고 은혜를 베풀고 복을 주는 너희 조상들 아브라함, 야곱, 이삭을 통해서 드러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의 고난과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너희의 신음에 귀 기울이며 그대로 너희를 두지 않고 그러한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여서 너에게 주리라 약속했던 축복의 땅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이다. 한 장의 명함이 완성이 되었죠. 앞면에는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쓰여져 있고 그 뒷면에는 우리가 명함에 보면 그런 양력, 경력처럼 자세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 내용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 하나님, 자기 백성의 고난과 고통을 들으시고 보시고 아시는 하나님, 그들을 구원하시고 축복으로 이끄는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내용이 완성되어 갑니다. 그러니까 이에 대해 모세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11절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여러분이 기독교 신자다, 크리스찬이다, 교회를 다닌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였을 때 여러분의 친구들이, 여러분과 관계를 가지고 있는 세상의 사람들이
여러분의 이웃이 너희가 믿는 신이 누구냐 하면 뭐라고 하실 겁니까? 출애굽기 3장 14절에 이 질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것이 처음 주시는 답변입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 한국말로 번역했을 때 스스로 있는 자라고 쓰였는데 원래적 표현으로 하면 I am who I am 또는 I am that I am. 나는 나다.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사실 모든 것의 시작이요 모든 것의 끝이요 모든 것의 창조주요 모든 것을 주관하는 하나님이다. 그 어떤 너희가 쓰는 언어로 너희가 갖고 있는 그 사고로 이 세상에서 너희 눈에 보이는 그 어떤 물질이나 피조물이나 그 어떤 형상으로도 나를 담을 수 없다. 나를 표현할 수 없다. 그런 뜻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얘기를 그렇게 끝내지 않으십니다. 15절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혼이라. 일이 이렇게 돼 가려 했던 겁니다. 나는 그런 하나님인데 나는 스스로 있는 하나님인데 이제 내가 나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자 한다. 그들의 고통을 알고 그들을 구원하고 그들에게 복 주는 하나님이 되고자 한다. 이 세상 만방에 내가 선포할지니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너희로서 드러나는 하나님이다. 전지전능한 무한한 존재가 사랑으로 그들 안에 같이 머무는 그러한 하나님이다. 나는 내 사랑하는 너희가 없는 곳에서는 영광 받기를 거부하는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 선언한 것인 것이죠. 이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 모세가 이게 무슨 말인지 무슨 뜻인지 뭔 얘기인지 당연히 알아먹을 까닭이 없죠. 그래서 그의 인생을 놓고 그가 천천히 서서히 깨달아 갔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보신 신명기 33장에 그의 인생의 마지막 장에 와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때 타지 않는 떨기 나무에서 선언하셨던 말이 무슨 의미인지를 깨닫게 된 거죠. 야, 하나님은 그렇게까지 너를 사랑하셔. 그렇게까지 너를 생각하시고 절대 너희를 포기하지 아니하셔. 그 얘기였어. 그 얘기.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라는 얘기가 그 얘기였어. 이 세상에 우리만큼, 아니 이제 나는 죽고 너희가 가나안으로 들어가니 너희만큼 복받은 존재는 없다는 이야기였어. 우리는 기독교라는 종교를 믿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란 신에게 경배한다고 이해를 하곤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오늘 우리가 본 이 신명기 33장의 모세의 증언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된 것도
우리가 그 하나님이라는 신의 자녀가 된 것도, 우리가 기독교란 종교를 가진 것도 사실은 우리의 선택도 아니었고, 우리의 의지도 아니었고, 우리의 약속도 아니었다는 그 사실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근간을 이루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란 신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단순히 그를 믿으면 천국에 가고 지옥에 가지 않고, 그를 믿으면 이 세상이 진화론이 틀리고 하나님이란 분에 의해 창조되었다는 것을 내가 동의한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상은 그 믿음은 이런 것에 가까워지는 거죠. 내가 지금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하나 되어 같이 동행하고 있음은 나로 말미암은 것이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이 처음부터 하신 그 약속에 따르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를, 이 옛날 그 고리타분하고 구닥다리 이야기를 우리가 오늘 다시 보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기독교는 그래서 이러한 관점으로 보면은 기억의 종교입니다. 기억입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지금 신자의 이름으로 여기에 완성되어 있고, 여러분이 어떻게 신을 벗어야만 했고 가까이 다가갈 수 없는 하나님이란 그런 절대 지존자와 한 몸을 이루고 있고, 여러분이 어떻게 잘하는 것도 없고 보잘것 없는데 불구하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다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기도할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은 과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약속, 과거 그가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모세의 일생을 통하여 보여주었던 하나님의 하나님다우심에 대한 기억 때문입니다. 그 기억이 하나님이 어떠한 신분인 것을 다시 우리에게 상기하게 하여 오늘의 우리의 모든 고난과 고통을 참고 기다릴 수 있는 힘이 되는 거죠. 여러분이 교회에 나오셔서 같이 신앙생활을 하는 여러분들을 돌아보았을 때, 본인 자신도 돌아보고 주변을 보았을 때도 아마 비슷한 생각을 하실 겁니다. 아니, 우리가 구원받은 게 맞나? 아니,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녀들이 맞나? 내가 보기엔 그렇지 않고 세상에 있는 자들과 하나의 차이도 없고, 아니 차이가 없을 뿐더러 오히려 세상에 있는 자들보다 더 악하고 더 무식하고 더 모자라고 더 이기적이고 심지어 더 못생겼고 잘난 구석이 하나 없는데, 우리가 지금 제대로 신앙생활하고 제대로 올바른 천국에 가는 길로 가는 사람들이 맞나 하실 겁니다. 여러분한테, 여러분 주변에 그 증거를 찾으신다고 한다면 아마 찾지 못하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얘기 들은 이 기억, 끝끝내 범죄하고 결국 가나안에 들어가서 범죄하여 벌을 받고 말 그럴 놈들에게 여수룬이라고 부르는 모세의 증언, 어디 가서 윤리적이지도 못하고 도덕적이지도 못하고 미련하고 천대받고 핍박당하고 무시당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구원과
축복을 받은 존재라고 빡빡 우기는 것. 기독교는 그 전통 위에 서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옆에 있는 같은 청년 성도들이 못나 보이고 무식해 보이고 타락해 보이고 이기적으로 보입니까? 그런 자들이, 그런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고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떳떳하게 자기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존재라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복 주실 거라고 믿고 여러분 옆에서 얼굴도 두껍게 웃고 있습니다. 이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이보다 더 큰 놀라운 은혜와 지혜가 어디 있습니까? 모세가 신명기 33장에 외치는 그 메시지가 바로 그겁니다. 남포교회 청년부는 그럼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사람들로 모여 있는 공동체임이 확실합니다. 성경이 증언하는 이 여술은 바로 그 민족임이 확실합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고, 여러분이 어떻게 구원의 그 은혜의 손 안에 들어왔는지를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여러분에게 약속된 그 모든 축복의 약속이 불변함이 어디에 달려 있는지를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이제 다시는 떨어질 수 없이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한 몸이 된 존재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이 신앙 공동체에 나와 이 모든 사실을 기억하고 해야 될 행동은 여러분의 잘남을, 여러분의 의로움을, 여러분의 도덕성을 내보이고 그로 인해 우월감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아직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아직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특권과 영광이 어떠한 건지 모르고 헤매고 있는 여러분의 신앙의 동지, 형제, 자매를 위해 오늘도 참아주는 겁니다. 참으십시오. 온유해지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래 참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출애굽 때부터 이때까지 참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참음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에 동참하여 그의 자녀가 된 것임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의 동지들, 우리의 조상들, 하나님께서 옛적 세우셨던 그 많은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은 하나님께 의로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공평함을 찾았으나 그들의 인생을 통하여 깨달은 사실은 하나님은 제사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상한 심령이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혼자의 힘으로는 어찌할 바를 모르고 무엇이 옳은지도 모르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도 몰라 하나님께 도움을 간구하여 오늘도 무릎 꿇고 하나님의 동행을 바라는 우리,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원하셨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땅에 기독교인이란 이름으로 살아갑니다. 우리가 우리의 의로움을 내세우거나 우리가 우리의 능력을 내세우거나 우리가 우리의 가진 것으로 저들과 겨루를 한다면 그 안에는 그 어떤 생명도 나올 수 없음을 이제 우리가 압니다. 우리는 비록 세상에서 업신여김을 당하고 늘 져서 멸망하는 것 같고 보잘것없는 것 같고 미련한 것 같고
실패와 멸망으로 가는 그런 한낱 나타났다 사라지는 존재인 것 같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를 먹이신 것처럼 앞으로도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지키시며 우리를 영화롭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임을 기억하는 그 기억이 오늘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유일한 힘이 되고 있음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모든 일에 하나님을 본받아 오래 참고 온유하며 소망하며 무엇보다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간구하는 그런 우리 남포교회 청년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